역사들과 함께 행복한 안식일 되라고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이 안식일과 주일 좀 딱딱한 내용이고 역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은 아니고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쭉 요약하는 그런 기분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처음이요. 여기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메타스퀘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메타스퀘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양에 있죠. 근데 이것도 유명합니다. 혹시 이곳이 어디신지 아세요? 함영식대공원이죠. 여러분도 여기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죠? 작년에 가봤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군요. 벌써 2년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우리 전도회 마치고 여러분들 얼굴이 보입니까? 현재 없어진 분들도 많이 있죠. 네, 다른 데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 강변까지 우리가 산책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안식일과 주일인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처음 들려던 이야기 아니고 제가 8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밴드에 올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팬을 위해서 딱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인데 오늘은 1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운영되는 체인지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이제 실린 내용인데 주로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일요일 교인들 위해서 전도 목적으로 사실은 이 잡지가 이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다. 예배에 관하여 시킨 것을 이렇게 말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김다솜 지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다솜 지사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위한 정당한 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즉시로 예배일을 지정해 주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었고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한다. 창조시 일곱째 날이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사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안식일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을 하고 나서 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최초의 이유는 쉬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쉬는 거라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어떻게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쉬는 거예요. 이런 쉼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6시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주신 것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기원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최초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였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제일 첫 말이 좀 인상적이죠.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일곱째 날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첫째 날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유대인에게 주신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연구해보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지만 관련된 성경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일 예배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해보면 일요일 예배 혹은 주일 예배는 순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문장화 잘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안식일과 주일 무엇이 다른가? 일요일 예배의 기원과 안식을 의미해서 일부가 오늘 전체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지배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주일이란 무엇인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주일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토픽이 4번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고요.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예배 드리는 날이다. 주일 예배에 대한 제공. 이것이 오늘 드리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부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부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설교할 내용이 있으면은 안식일 역사와 의미, 그 중에서 6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토픽으로 해서 또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주일에 나의 신앙을 지배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 주시죠. 나의 신앙을 지배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1. 신앙의 기준. 정직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따르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유명하고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소속감이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나의 신앙과 신조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혹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인위적인 방편으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나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지도하며 이끌고 있는가?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물론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교회나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본인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칙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도 성경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경향이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오직 성경이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리와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물론 성경 전체의 흐름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을 전제로 할 때에 그렇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의 본질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원칙 가운데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성경의 진리가 발견되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다음 우리 집사님 피곤한데 조금씩 쉬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저보다는 사실은 김다솜 집사님이 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건전한 신앙에는 우선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출발하였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원리와 차와 방법이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적인 동의 없이 감성적인 신앙으로 출발하였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지적인 동의가 없다는 것은 성경 공부 많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지적인 확신 없이 감성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신앙의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은 아주 쉽게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자, 주일이란 무엇인가? 한 읽어주세요. 주일이란 무엇인가? 기독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토요일이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날이고 그 제7일이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 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토요일은 이제 일요일 교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즉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기독교 입장에서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일 한 줄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말을 일요일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그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주일, 즉 주의 날로 부르게 된 것은 서기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며 그 이전에는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주의 날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 다음에 사르디카 회의, 서기 343년 이 두 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이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한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은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사르디카 회의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걸 우리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97, 98년 당시에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용된 주의 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영어에 표기된 대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다. 주님은 어느 날의 주인이신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일요일을 언제나 안식 후 첫째 날로 부르고 있으며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주일로 부른 예가 없다. 주일을 무슨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랬어요? 사르디카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때가 서기 몇 년도? 343년. 근데 요한계시록이 지었던 때는 언제예요? 97년, 98년이니까 이때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날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봐 주세요. 황제의 날과 주의 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안식일이라는 말 대신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도록 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날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동시에 황제 예배일이 되었다. 요한은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일요일과 주일이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혼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황제들은 정말 황제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서 예배드리면 그날이 예배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그날이 예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어떤 황제 이름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간 날마다 예배일로 정하니까 이걸 뭔가 대리적인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의 제자인 요한이 주의 날로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캐톨릭과 개신교 주일 개념의 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개신교는 성경의 십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십계명에 명시된 제4계명의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일요일이라고 하여 그날을 주일로 지킨다. 그러나 가톨릭교에서는 성경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고 고쳐서 명시해놓고 주일을 지킨다. 예. 가톨릭교에서는 아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가톨릭교의 그 변경된 십계명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이신 천주를 hun송하라. 이게 우리가 그 십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 비슷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상 섬기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는 하나님을 망령되지 말라 이 말을 두째 계명에 옮기면서 천주의 이름을 덧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아예 주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거다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원래 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를 섬기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둘에 다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열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가톨릭의 십계명에서는 성경의 십계명 중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이 없어지고 내 이웃의 재물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줄로 나누어 놓았다. 십계명의 일부를 삭제하고 변경하고 분리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교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근거는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다음은 교부들의 신앙 그다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이렇게 성경상 안식일을 제7일 토요일로 인정하고 계명 자체를 변경하여 주일 예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면에 모든 교리를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고칠 수 없는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몇 구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요한복음에 안식 후 첫날이 제자들이 모인다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는 안식 후 첫날에 연보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기도 하고 주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어쨌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가톨릭과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개신교 둘 중에 하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리 문답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진해 공부할 때 많이 하죠. 우리 김다순 지점이 송문하십시오. 제가 박신부하겠습니다. 자, 송문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음에 셋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엔 모두들 교회를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전도 일정표에 보면 토요일이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흔히 일요일 주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잘못이군요. 그러면은 가톨릭교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소위 성경대로 한다면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 아, 이거 송불행인데 제가 그다음에 박신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까지 그러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가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가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로 지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뿐입니다. 개신교의 신자들은 성군과 박신부가 나눈 대화 속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의 계명대로 일곱 주날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천주교의 계명에 따라 주일 일요일에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요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졸리잖아요, 그죠? 졸리는데 이게 이제 키 포인트니까 이때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또 몇 성경절들을 주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성경 본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들이며 사실상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요일 예배의 기원은 역사에서 살 수밖에 없다. 어디서 살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됐었던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아까 무슨 황제였습니까? 아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번에는 무슨 황제입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황제 이름을 이어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소국들을 좀 읽어봤어요. 소국들과의 합친 정책. 소국들과의 화친 정책. 2세기 초엽의 로마에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다. 유능한 정치가였고 로마의 많은 소국들과 화친 정책을 펴서 매우 안정된 정치를 하였다. 그 당시 반란이 심하던 유대인들과도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를 해주었다. 서기 130년. 그 다음요.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자금 부분.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거두었고 곧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얼마 후 황제는 모든 소국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면서 황제의 숭배를 다시 강요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몹시 반발하였다. 하드리아누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다. 전국 유대 랍비들은 이 일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하드리아누스는 다시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을 취소하였다. 황제가 되면 다 이렇습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로마에 대한 유대 반란. 유대 반란의 발단.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이 취소되자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를 발코체바를 주동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다. 이미 거두어진 성전 건축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황제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정예 부대 22군단을 파견하였다. 전쟁과 반란에 능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엔켈이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로 유인한 후 미리 왜곡해 있던 반란군들이 뛰어나와 로마의 정예 부대를 참패시켰다. 일단 후퇴한 세베리우스 장군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여 군대를 재정비한 후 유대인 마을들을 하나씩 포위하여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유대인의 마을 985개를 전멸시켰으며 약 8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단하죠. 마을 985개를 전멸시키고 80만 명을 죽였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한 일만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금지시켰는데요. 왜냐면 화가 나서 이제 금지시킨 거예요. 세 가지 금지이 뭐냐면 토라, 모세 오경을 사용하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 할례하지 마라. 세 번째 안식일 예배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이제 금지를 이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말고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갑자기 혼란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봐주실까요? 기독교인이 유대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하여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같은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 둘째, 두 부류가 모두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제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를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분파니까 같은 하나님의 집단으로 보고 박해를 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고 구약 성경 다 사용하고 안식일 지키니까 똑같은 거죠.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영어로 하면은 처치 파더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를 집대성한 어떤 그런 성각자들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교부들이 황제에게 변정을 이제 호소물을 이제 냅니다. 그런데 호소물을 내는데 이제 황제가 이걸 거절하잖아요. 그 변정서의 한 부분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디오그네투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유대하고 틀리다고 이제 고소를 하죠. 하지만은 황제는 교부들의 변증을 무시합니다.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교부들은 유대인과의 차별화와 로마의 이교도의 동지를 고려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딱 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하고는 그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지라는 어떤 동지를 생각하는 로마 이교들하고 뭔가 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차별을 위해서는 구약 하나님 대신 신약 하나님을 강조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교도와의 동지를 위해서는 안식일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독교를 살려고 노력한 거죠. 이런 문제에 교회 내부에는 혼란과 분란이 일어났으면 다음과 같이 세 부류가 생겼는데, 첫째,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무리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는 무리. 지금도 그런 무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무리가 있죠.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는 대신에 또 장로교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잘 아는 사람은 일요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요일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가 이제 여기에 나타났는데 1150년에 활동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문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일요일 예배의 법제화, 여기부터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읽어봐 주십시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우리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많이 우리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휴업을 내렸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시키는 법률을 이제 반포를 하죠. 그래서 매주 끝나는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휴업하는 제도가 생겼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제7일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정면으로 고지를 받게 된 것이다. 자, 일요일 휴업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읽어봐 주세요. 일요일 휴업령의 결과, 이 법령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 내 2대 종파, 즉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또 다른 태양이신 크리스토스를 숭배하는 그리스도교들을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해보려는 야심적인 종교 정책을 시도했던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전략상의 개종이었다. 네, 이제 이교도들이 생기는 아폴로신을 숨기는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도들 중에서도 태양의 신인 그리스도스를 또 숭배했다는 이 말이 사실 좀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 종파가 있는데 이 두 개로 혼합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제 그 정치를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콘센서스 개종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빈치라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데 그 소설책에 보면은 그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것을 보고 그 영리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의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정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지. 심지어 기독교의 휴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누스 대제는 그 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 즉 썬데이에 교회 수수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고 있죠. 그렇죠. 이 태양 숭배를 사실 지키러 가는 건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그 교회 공식 계례가 있는데 일요일에 합법화되는 시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이 종교회의는 왜 또 중요하냐면 이날은 일요일을 부활절로 또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명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일로서 일요일 성수가 아니라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일요일 집회를 공식하게 됐고 어쨌든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부활절을 일요일로 또 드리겠다 이렇게 공식화된 겁니다. 그리고 계리 내용에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집기 성수는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삼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들이 같은 한날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우리가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내용 표면상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일요일을 집회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343년 사르디카 회의 이 날은 무슨 날을 주일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르디카 회의에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는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의 날을 개칭하고 교육자가 이행하는 주의 날을 세번 방문으로 제명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4년에 라오디게아 정회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쓰면 법규를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이제 결의된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마치 이제 안식일인 것처럼 이제 공식화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되거나 토일에 겨를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는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안식일 준수 사실이 판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이 이제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이제 결정됐다는 겁니다. 자, 이 가톨릭 교리에서 또 이런 말입니다. 음날이 하시는가? 토요일이 하십니다. 우리는 왜 토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을 줬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요일 예배가 드리게 된 데는 영지주의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것은 이원론입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원론 사상인데 어떤 이런 영지주의 신학자들 때문에도 이제 일요일을 예배로 됐다는 걸 역사적으로 이제 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봉하는 예수는 의의 태양이고 로마인들이 또 섬기는 불패의 태양은 미트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동신이며 똑같은 신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논리가 교회의 일요일 예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한 것이다. 이로부터 소위 일요일 신성론,
영혼 불멸 설득이 발생하였고 나중에는 그 크리스마스 병축제와 마리아 숭배 등이 교회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다시 조금 우리 역사적으로 아이들 요약을 좀 하면은 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주의 날, 황제의 날 이걸 대립하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안식일을 주의 날로 표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드레누스 황제 그래서 요 하드레누스 황제는 세 가지를 금지를 했죠. 모세 오경 금지, 할례 금지, 안식 금지. 그 다음에 321년에 콘스탄스가 일요일 협령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하도록 결의를 하죠. 그리고 344년에 사르디카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주일로 부활한 날로 해가지고 이제 주일로 이렇게 한 날이 사르디카에서 결정이 됐고 364년에 드디어 이제 법규로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법규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예배드리는 개신교의 카톨릭에 대한 시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좀 이거 지루해하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복수하는 것 같아서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근거 아까 세 가지 성경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보면은 부활하는 날을 기념을 한다거나 그 날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인간적 발성일 뿐이지 성경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을 제시를 안식일을 거룩 지켜라는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면서까지 예배를 법별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간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해 버리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이다. 부활은 사건 자체로 의미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성경절에 대한 세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은 보통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 20절 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고 스물 살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으니까 일요일 예배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닌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모임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에게도 닥쳐올지 모르는 박해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도 계속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이 전해준 그 놀랍고 기쁜 소식도 무시한 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모임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은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의 무지한 교인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는 예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읽어주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인가? 이 성경절도 역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사용됐다. 떡을 뗐다는 내용도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 사용된 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해가 넘어간 후에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식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 계산법을 쓰고 사도행전과 누가는 유대식 계산법을 쓰면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지는 것이 하루로 되겠으니까 안식 후 첫날 개념은 토요일 저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줄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고린도서 16장 1절 이전에는 안식 후 첫날에 연보를 했기 때문에 이날이 예배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로 이때 연보는 근검이 아니고 구제급이다 이라는 사실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이거만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가? 십계명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지 않는가? 십계명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십계명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는가? 주일은 안식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계속요. 주일이 안식일이라면 구태여 주일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 토요일처럼 지킨다고 말한다. 그것은 모순이다.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른 날이며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주일은 결단코 안식일을 대체할 수 없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정하여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두고 다른 날을 정하여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권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귀한 날입니까? 마지막에 이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에 우리 사람들하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안식일 계속 지키다 보면은 하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리와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연의 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